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민, 또 문제, 갈등은 무엇인가요? 채연이는 학교 문제도 있겠고, 우리 주연이는 결혼 문제가 있겠고, 우리 재영이는 연애 문제가 있겠고, 또 우리 사모님은 남편 문제가 있겠고, 저는 지금 이곳이 아주 저한테는 영적인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 공간입니다. 다른 주님이 저기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친구들 또는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진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취직과 이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하면서 밥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쉽게 보이죠? 하나님,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반응을 다 하시잖아요. 네. 그럴지어다. 네, 아멘. 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힘들다고 불평할 때도 참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못하겠다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 한껏 표현할 때도 있고요. 또 돌아져서 아무 말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또 내 감정대로, 내 과학, 내 계획대로 휘둘려서 그렇게 행동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 문제를 마주할 때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무너질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기대했던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듯한 그 느낌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고 이겨내고 싶고 감당해내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의 말처럼 내지는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냐면 17살 내지는 18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승리의 길로 저벅저벅 용기 있게 걸어나가는 이 대담한 한 소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주한 이 골리앗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고 또 감당해내기에도 역부족같이 보이는 그 문제를 만나도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딛고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래,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만나는 그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가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다윗은요, 나이도 어렸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17살 내지는 18살입니다. 소년이에요. 또 키도 작은 그런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3m 정도 되는 그런 거인이었다고요. 제 키에서 1m가 더 큰 사람. 거기다가 큰 거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말씀입니까? 어려서부터 용맹한 용사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해도 이길 승산이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대답. 없지요. 네, 승산이 없어요.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이미 무기에서 이미 이 장군, 이 용맹한 이 골리앗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인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길 수 없겠죠. 그러니까 누가 말리냐면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초대 왕 사울 왕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야, 다윗아, 너 정신 차려야 돼. 저 사람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그런데 너는 그저 소년이고 그저 양치기잖아.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 그냥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먹어.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이나 먹어라. 그렇게 돌려보낸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본문 3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시여, 제가 양치기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맹수들의 공격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분명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가 봐도 질 게 뻔한, 오히려 같은 팀이 봐도 승산이 없는 그 게임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아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왕 앞에서도 도전하는 거죠. 저 이길 수 있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디서부터 그 용맹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그 마주한 문제를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도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당해낼 길이 없는, 아예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 싸움 앞에서도, 그 문제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 살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여러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는, 내 능력과 내 실력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 그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좌우를 살펴보고 앞뒤를 살펴봐도, 아니 하늘을 쳐다봐도 내 힘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맞설 수 있는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될 문제를 맞닥뜨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태도인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내던진다는 거예요. 내 삶 전부를 내던진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보세요. 다윗이 맹수의 위협과 공격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습관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다른 대안들, 다른 방법들, 다른 계획들, 다른 능력들 다 내려놓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만 붙들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오롯이 내맡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부를 걸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 보이시는 그 승리의 길을, 그 승리의 열매를, 그 승리의 화관을 얻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 애기를 보면요, 책상이나 의자 위에서 지나간 아빠한테 막 겁도 없이 자기 몸을 막 내던지잖아요. 네. 아빠, 나 좀 받아가면서 딱 내자. 이거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진짜로. 네, 나와보세요. 자, 지금 한번 난 네. 아, 너무 네. 숨을 못 쉬는데. 네. 애기들이나 또 우리 주연 형제나 지금 뒤에 뭐 누가 잡고 있다니까 막 뒤로 쓰러지고, 막 애기들은 막 아빠 지나가면 그 아빠한테 막 삶을 내던지고 막 몸을 내던지는. 왜 그래요? 왜 저한테 몸을 내던졌어요? 믿으니까.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곧 어떤 태도,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냐면, 다른 대안을 붙들지 않고 내가 붙들 수 있는 다른 세상 방법, 세상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드는 그 모습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내던지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마주한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싶지 않잖아요. 마주한 문제 담대하게 맞닥뜨리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과 다르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아닌가 보면 우리의 믿음을 발목 잡는 한 가지 요소 때문에 그런데, 그 요소가 뭔가 보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우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 번지점프 하기 위해서 번지점프 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번지점프 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안전장치를 막 2중으로 하고 3중으로 하고 막 하는데도 사람들이 뛰어내려도 아무 일 그러니까 별다른 일이 없는 이상, 관리가 잘 된 이상 아무 일 없어요. 목숨에 지장이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뛰어내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뛰어내릴 수 없어요. 뛰어내리기를 참 힘들어하고 버거워한다고. 왜 그래요? 안전장치가 있건 말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높은 곳 위에 있다는 것 자체로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래요. 내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잘못돼서, 혹시 이 장치가 풀려서 내 인생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 막연한 불안감,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안전장치를 달았음에도 용기 있게 번지점프를 하는데 주저한다. 두려움이란 그렇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키거든요. 그래서 두려우면 몸이 굳어져서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용기 있게 행동하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던져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이 우리 삶에 갑자기 확 엄습하잖아요. 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예배 나왔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한 사람, 내가 영혼을 품었고, 내가 전도했고, 여러 가지 내 사업장을 내어놓았고, 여러 가지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 나한테 손해로 오는 건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이 나도 모르게 엄습해 오면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발목 잡아서 결코 순종하지 못하고, 결코 믿음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될 그 문제를 마주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문제를 회피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게는 원래 꿈이 하나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사역자도 전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사역보다 저는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난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했고, 나는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공부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제가 바로 일반대학원 구약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대현이 알잖아요. 그 친구들, 그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되는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사역의 행정을 급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됐어요. 열번하고 빨리 사역해야겠다. 영혼 풀어야 돼. 너 이제 공부할 때가 아니야. 너 영혼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너무 긴급하게 느껴져서 고민할 것도 없이 일반 대학원을 자퇴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지금처럼 사역 열심히 하려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신학대학원, 이 사역의 현장으로 긴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공부 말고 나를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게 맞는 걸까? 두려움이 커져요. 계속해서 두려움이 커져요. 맨날 보니까 제게는 학비를 댈 만한 돈이 없어요. 제 학비를 대줄 가정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이 학교를 다니려면 제가 빚져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면서 제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참 역부족이죠. 사역하면서 공부하랴, 이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학비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자퇴를 해도 이미 일반 대학원 1학기 다닌 그 자체로 이미 400만 원 가까이가 이미 빚졌어. 이미 400만 원을 빚진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300만 원, 한 학기에 300만 원 해가지고 8학기 다녀야 되니까, 이건 뭐 소나타를 뽑아도 되는 그런 중형차급의 돈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벌어가지고 그걸 메꾸고 어떻게 그걸 갚냐고요. 아니 맞아요?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그 돈 주고 학교 다닐 바에 그 돈 주고 차를 사서 차를 타고 다니죠. 막 그런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빚 생각을 하니까 뭐까지 생각이 드냐면, 빚은 언제 갚고, 근데 빚을 갚으면 나는 결혼 언제 하지?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결혼에 대한 압박 확. 근데 또 결혼에 대한 압박감이 오니까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그럼 나는 목사 안수는 받고 나는 목회는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고민이요, 두려움이요, 걱정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사실인데, 한번 걱정하면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계속해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서 있기가 참 두렵고 참 혼란스러운 그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는지가 주마등처럼 마치 영화 필름처럼 싹 지나가는데요. 그때 저는 제 삶 속에 부인할 수 없도록 새겨진 은혜의 흔적들을 보게 됐어요. 은혜의 흔적. 하나님, 믿음없는 제 삶 구석구석에 난 네 삶 내가 인도하고 있어. 네 삶 내가 지키고 있어. 네 삶 내 손으로 확 들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그 확실한 증거들, 그 확실한 은혜의 흔적들을 제 삶 곳곳에 새겨 넣으셨어요. 제 삶 자체가 하나님 일하신 그 확실한 흔적이었고 증거들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 삶에 새겨진 은혜의 흔적들을 묵상하게 되니까요, 저를 올가매던 그 두려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을 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내 삶을 하나님께 오롯이 던져놓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주한 이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내 삶에 부인할 수 없도록 새겨져 있는 그 은혜의 흔적을 주목하는 데 있어요. 그 은혜의 흔적을 묵상하는 데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 새겨져 있는 그 은혜의 흔적들을 주목해서,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의 흔적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첫사랑의 그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누구에게는 그 은혜의 흔적이 예수만에서 삶의 방향성을 찾게 된 사건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의 흔적이 가장 외롭고 지치고 무너져 있을 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내 삶을 두드려 주시고 내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건일 수 있고 무너졌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사건일 수 있는데 어떤 사건이든 상관없이 그 은혜의 흔적들을 주목하고 그 은혜의 흔적들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인생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주한 그 문제 앞에서 또 주눅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보면 신앙의 무기를 갖춰야 된다. 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던져놓은 이 다윗이 그 다음 했던 행동이 뭐냐 보니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본문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자, 다윗이 이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그 힘이 또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무기를 갖추고 있었던 그 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문제를 아주 담대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신앙의 무기, 그 전략적인 무기를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무기는 무엇인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것이 뭔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의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문제를 마주하실 때마다 사용하셨던 그 무기가 뭔가? 말씀과 기도예요. 예수님도 그걸 사용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도 신앙의 무기를 갖춰야 되는 그 무기 중에 갖춰야 돼. 그 최고의 무기가 뭔가?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죠. 그때 그 시험과 유혹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꺼내신 그 히든 카드가 뭐야? 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또 죽음의 문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문제를 앞두고 계실 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문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마주한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신앙의 무기를 갖춰야 되는데 그 무기가 무엇인가? 말씀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무기,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신앙의 무기를 갖춰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갖추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무기를 갖추지 못해서 100점100패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무기가요. 내게 알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알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좋은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알맞은 무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다윗이 사용했던 무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잘 맞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왕이 다윗을 따로 불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사용했던 최고의 무기를 줍니다. 최고로 튼튼한 갑옷을 주고요. 자기가 들었던 최고의 칼을 줘요. 그런데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또 칼을 들고 아장아장 걸어가 보니까 이거는 못 걷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사용하기에는 맞았다 안 맞았다? 안 맞았다. 안 맞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 돼요. 아무리 좋은 걸 갖춰도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안 맞는 무기, 그런데 그 당시 최고 좋은 무기들 다 내려놓고요. 결국에 자기가 양치기로 있을 때 사용했던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물맷돌을 들고 나가.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지만 자기에게 알맞은 무기를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무기를 갖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요. 좋은 무기가 아니라 내게 알맞은 무기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무기가 좋아야 좋은 무기가 아니라요. 내게 알맞은 무기라야 진짜 좋은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간증들을 통해서 신앙의 무용담을 듣게 됩니다.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하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22일 금식기도, 40일 작정하는 어떤 금식기도, 뭐 1,000번째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라는 등의 그런 수많은 신앙의 무용담들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너무 귀한 간증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말씀하고 싶다는 그런 도전이 되는 간증들이죠. 그런데 그런 간증들이요. 우리에게는 무조건 도움되지는 않다. 우리에게 도전은 줘도요. 그 도전 주는 간증들이 우리에게 무조건 좀 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뭔지 아세요? 그 간증에
몇 시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몇백 도 통독해가지고 하나님 체험하고 이런 건 다 그 간증한 사람에게 알맞은 무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 나름대로 경험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알맞은 무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향한 그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기도의 시간이 단 10분이어도 단 1분이어도 좋아요. 기도의 형태가 멋들어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와 같은 그 투박한 고백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내 진심과 내 전심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알맞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알맞은 기도가 된다.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루에 말씀 몇십 장 읽고 말씀 통독 수십 번 하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그 성경 다들 1독씩은 올해가 가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하나님 말씀 향한 그 기대와 목마름을 갖고 말씀 읽는 게 중요해요. 제가 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일하는 직장 나가는 그 날에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던지냐면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라고. 그 말씀에 대한 그 한 절이라도 붙드는 그 갈급함이 여러분들 인생에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작에 있었으면 좋겠었어요. 그게 우리가 하루를 마주할 때 그 숱한 문제를 마주하는 데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보내드리는 그 한 절의 말씀이라도 붙들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 향한 그 목마름 가지고 나아가.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알맞은 신앙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간혹 청년들이 제게 그래요. 어떤 친구는 기도 오래 하는데 저는 1분 하는 것도 힘들어서 부끄럽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는데 자기는 성경도 적게 읽고 1독도 못했고 많이 몰라서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는 그런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남들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해서 득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알맞은 신앙의 무기를 갖출 뿐이고요. 우리는 우리만의 알맞은 신앙의 무기를 갖추면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마다의 그릇에 맞는, 저마다의 속도에 맞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신앙의 무기들이 있어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지금부터 간절히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게, 여러분들의 그릇에 맞게, 분량에 맞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지 않,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적게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한 절이라도 읽었는가 말씀을 읽지 않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비교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 무기가 우리가 마주한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 무기는요, 일상에서부터 훈련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부터 이 신앙의 무기들을 훈련하고 이 무기들을 사용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용감하게 자기만의 무기를 갖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평범한 일상. 다시 말해서 양치기로 있을 때부터 그 무기를 갖고 나아가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날을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부터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도 자기만의 무기를 갖고 담대히 맞설 수 있게 되었더라. 그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 마주한 문제 앞에서 우리만의 이 필살기,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디에서부터 기도하고 어디에서부터 말씀 읽어야 됩니까?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그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지. 그 부분에서부터 신앙의 그 무기를 훈련한 그 다른 훈련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신앙의 무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친구들을 의지하고 내 방식을 의지하고 내 능력, 내 경험을 의지하는데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일상에서, 내 평범한 그 하루의 그 보통의 삶에서 내가 말씀 붙들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붙들기보다 내가 익숙하게 붙들어왔던 그 무언가를 붙들기 쉽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친구를, 내 방법을 세상 방식을 의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내 방법을 세상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훈련을 하면 막대기 같은 우리의 기도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고, 물맷돌 같은 우리의 말씀 읽기가 문제에 맞설 수 있고 문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필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재작년에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청년들하고 갔다 왔는데, 수련회 갔다 오니까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이번 수련회는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 5분 하면 막 몸서리 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축도 끝나고 마무리 기도하고 한 3분 정도 기도하다가 눈을 신문 뜬 다음에 옆에 사람 있나 없나 확인하고, 사람들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도 같이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고. 그러니까 보통은 기도 5분 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수련회만 가면, 어떤 행사만 하면 왜 그렇게 기도 시간이 짧았냐고 이렇게 컴플레인 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청년도 평상시에는 기도 되게 짧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이번 수련회가 짧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기도 시간이 짧지는 않았거든요. 45분 기도했어요.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도 막 짧게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게 된 거죠. 왜 우리는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오면 왜 기도하는 시간이 짧게만 느껴질까? 왜 1시간을 기도해도 짧게만 느껴질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련했던 어떤 행사 때 느끼는 그 기도의 부족함은요, 우리가 다시 돌아온 일상에서 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사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죠. 야, 누구누구야, 우리가 느낀 그 기도의 부족함, 그 기도의 결핍됨은 우리가 다시 돌아온 이 일주일의 삶, 내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그 보통의, 그 평범한 일상에서 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이고 하나님의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도전 붙들고 우리 일상에서 기도하고 우리 일상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자. 그래요.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의 갈급함을 느낄 때도 있고, 기도의 갈급함, 또 말씀의 결핍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 느낌이 들 때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말씀 읽으라는 도전이구나 라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받고 일상에서 기도하시고, 일상의 작은 부분이나마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위에서 구별하여 내 자리에, 내 장소를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함께 나가십시오. 하나님 놀랍게 하십니다.